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과 철학을 아주 중시하는 헬라인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서 꼬투리를 몇 가지 잡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의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통 그들이 들었던 그런 말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탁월한 웅변가들의 말을 주로 들었던, 익숙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투박하고 와닿지도 않고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말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기교를 부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보았다면 그 사족을 덧붙일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철학과 아니면 수사학과 세상의 지혜를 거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겠지만 마치 그것은 완벽한 예술 작품의 풋내기가 이렇게 저렇게 덧칠을 하는 것 마냥 그건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나는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뒤에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그가 믿는다 하면 그러면 사람이 만든 신자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그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미련하다고 여기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4장 문맥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빨리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혜의 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화려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화려한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장차 결산하실, 주님께 내어드릴 그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바울이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말 잘한다는 것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죠? 남을 비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억누르고 내가 이기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비난과 분열과 다툼과 자기 자랑만 열매 맺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 잘해봤자 그냥 논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얼마 전에 교회 왔던 그 좀 키 큰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저한테 설교 테이프를 그때 건네줬어요. 한번 들어봐라. 그냥 툭 건네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 주고 사서 들었습니다. 사서 몇 개 더 사서 그거 그냥 녹음기로 듣고 그렇게 해서 신앙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송을 틀면은 그냥 홍수같이 말씀이 쏟아지고, 인터넷, 교회 사이트들, 그리고 서점 가면 책이, 그리고 온갖 인터넷의 자료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인데, 그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질문이고, 너무나도 죄송한 내용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말로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르치는 것,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기독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는 15절 말씀 보실까요? 4장 15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말 잘하는 스승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스승들은 넘쳐납니다.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스승들은 가르치면 그만이고 가르치고 끝냅니다. 그게 스승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책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는. 여러분 본문 바로 다음 절 보실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말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면 내가 내쳐버리고 버리면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라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붙들고 울며 불며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인상 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 무엇이 있으며 분명히 아는데 들으면 싫어할 걸 아는데 그것을 부담스러울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그러나 아버지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말하고 나 할 바 다 했다가 아니라 그를 책임지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 다음에는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게 바로 4장 9절의 말씀이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13절 보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처해진 현실인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고난을 받는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땅의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해산의 수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신 해산의 고통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는 그런 길을 걷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부가 시작되어서 저도 목요일에 사역부하고 같이 어떤 연로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가보니까 눕지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시고 뭐 당연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권사님. 저 간신히 누워 계시라고 했는데 간신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축도 딱 마치니까 권사님이 그 워커를 짚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나? 라고 잠깐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화평하는 것,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계실 때 결과요,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항상 우리가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희락과 기쁨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기뻐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화평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화평할 수 없는 관계요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참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 해봤습니다. 말로 안 됩니다. 말로 한다는 것은 많은 순간 말로 때우는 것입니다. 아빠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 무슨 뜻이죠? 나는 할 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나는 할 바 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돌리고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울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쁨이 나타나도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된다니까요.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중에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절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 그러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렸습니까? 빌립보를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온 무리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옷은 다 찢겨지고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갔는데 원래 그는 아시아로 계속 돌려다가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라 해서 간 길인데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그의 체험이에요. 그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에서 그가 경험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믿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말이 아니라 삶을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일,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시간 절대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인생을 십자가의 길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멸시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같이 되느냐, 은혜 받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신다면 그 고통 가득한 그런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 한밤중에 온 몸은 피투성이 멍투성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피와 멍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에 취임하고 제가 위임할 때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이 찬송가 320장 찬양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사용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이런 찬양 부를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 고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기적은 갑자기 지진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바울의 신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려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찬양했던 바울 곁에 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도망갔다는 것이, 죄수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러 오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땅, 그 마게도냐 땅, 그 그리스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그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견디게 해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나라를 말로 다 때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윽박지르고 그리고 말로 그렇게 설득하는, 그렇게 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그 전절 14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과 멸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중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나의 손해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저렇게 어려운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얼굴에선 미소와 웃음이 떠나질 않고 기뻐하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아주 신기함과 그 궁금증을 자아내서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기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해진 모든 환경에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음을 만들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르러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면 누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한 4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거의 이 목양실 문을 그냥 부시고 들어오듯이 그냥 흥분해서 화가 가득 차서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 사역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가 맡은 부서를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제기하는 그런 일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내 몸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내 자식 욕하고 다니고 내 부모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주님과 같은 입장의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님의 몸 안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몸 밖에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무너진 데가 있다면 그것을 세울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세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그저 판단을 만들고 비난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긴장을 만들고 싸움을 만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여도 그건 성령이 주신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부서 아이들을 끌어 안아줍니다. 사랑해줍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무너진 데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묵묵히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그 부서를 위하여, 그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회 가는 거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은혜가 안 되고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가 되시고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용기를 주시고 그런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갈 수 있죠? 그러면 회장님에게 아니면 임원들에게 나 오늘 이만저만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카톡 보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데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교회를 멸시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혀 살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다 때우지 않고 정말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겨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